제가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를 맞이하여 새해를 시작할 때 교회에서 세운 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난 후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2026년에 세운 교회 표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세운 표가 다음과 같았구나 서로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 부어지는 존재물 저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부활주의를 통해 저희가 말씀을 접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전제물처럼 저희를 위해 세상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전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는데 제가 30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장면이었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로 전제물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저의 피를 흘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 자신이 전제물처럼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 드려져 가며 부어져 가며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전제물로 쓰임받을 만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저희들,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저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통해 저희가 전제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 달란트,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프트라고 합니다. 달란트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이런 은사를 받았고요. 이 은사를 가지고 전제물처럼 여러분 저희가 부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사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저희가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게 되면 기쁨도 있고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즐겨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선물, 달란트, 은사를 저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가정을, 이 세상을 건설적으로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지 모르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시절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저에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대요. 남들을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기프트를 저희가 다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들이 건설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엑셉션이 없어요. 저희 모두 다 받았습니다. 똑같은 은사가 아닐지라도, 남들보다 뛰어난 선물이 아닐지라도 저희 모두 다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있답니다.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저희 모두가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은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당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바울이 쓴 편지 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 목사님, 당신에게 있는 은사가 있답니다. 기프트가 있대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선물, 은사, 달란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프트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홀히 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녹슬게 그냥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쌓이게 그냥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확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다. 나의 책임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 가정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여러분, 꼭 그 확답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러한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희가 받은 달란트, 은사, 사랑, 시간, 창조력, 물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가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러면 남들을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멀리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요, 기프트와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식구들 섬기며 봉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함께 계십니까? 자녀들 봉사하며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옆에 계십니까? 먼저 감사하시고요. 배우자 여러분 봉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봉사 받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커 보입니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상이 저에게 심어준 세상 가치관입니다. 너는 봉사를 받아야, 섬김을 받아야 위대한 사람이란다, 큰 사람이란다. 여러분 세상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치관입니다. 누군가가 너를 높여줘야 될 의무가 있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신 적이 없고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성장한 문화 속에, 저희가 성장한 그 문화 속에서는 여러분 감투 의식이 저희도 모르게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집안에서, 직장에서,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요 감투 의식이 강한 그 환경에서 저희는 자라났고요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장한 그 문화 가운데에서 저희는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흠뻑 젖은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명예에 대한 욕심이 저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문화가 가르쳐준 그 선입견을 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그대로 놔둔다면 섬김을 받기 원하지 남들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개념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은사와 달란트와 선물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며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셨죠. 높임을 받으셔야 합당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고요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위해서 식사까지 준비해 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람들을 봉사하며 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기프트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며 활용하며 살게 되신다면 여러분 기쁨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도 보람을 느끼며 살게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통해 가정이 건설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섬기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건설적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말씀, 여러분 저희가 왜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가 그 답도 저에게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저희가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대로 놔주시죠. 여러분 저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남들에게 전달된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흔히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그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남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게 되면 감히 하나님의 은혜가 남들에게 전달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남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에게 전해주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받은 은사는 이건데 내가 이렇게 아내를 섬겨봐야지, 남편을 섬겨봐야지, 자녀와 부모님을 섬겨봐야지, 성도들을 섬겨봐야지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저분에게 전달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에게 직접 전해주시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더 흔히 남들을 통해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배를 드리시기 전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로비에서부터 여러분, 아니요, 파킹랏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 느끼십니까? 여러분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친교실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집사님을 만남으로 인해, 장로님의 얼굴을 봄으로 인해, 저분이 나한테 인사해 줌으로 인해,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오늘도 전달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비판받을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며 떠납니다.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사람들은 이렇쿵 저렇쿵. 여러분 그분들이 비판하는 내용 틀릴까요? 맞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판하는 내용이 거의 100% 맞다고 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비판하는 것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 다 들어보세요. 거의 100%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의 통로를 사람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특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희가 힘들게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바구니가 있는데 그것을 저에게 전달해 주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의 교회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비록 비판할지라도 미워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 왕 시작은 멋졌어요. 잘생겼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악령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너무나 이 내용은 좀 두려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악령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악령이 한 사람을 괴롭혀요. 여러분 단순한 답은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제거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위해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청년을 보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은사가, 기프트가 많았어요. 양도 잘 쳤고요, 싸움도 잘했고요. 근데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프트가 이 다윗이란 청년에게 있었대요. 여러분 다윗은요 은사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수금을 킬 수 있는 은사도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만일 I don't want to see anybody, 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내 궁전에 아무도 들이지 말라
라고 했다면 사울은 더 고립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우울해졌을 것이고, 여러분이 악령에 눌려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사람이 받은 은사가 악기를 다루는 은사였어요. 여러분, 악령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리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악령의 영향을 받는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만남을 통해서요, 저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기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들으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찬양은 누군가가 부르고 있어요.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썬데이 스쿨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찬양을 듣게 되는데, 누가 그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도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가서 섬기고 계세요. 봉사하고 계세요. 아무도 거기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지는 않지만 빛도 없이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기에 저희 자녀들에게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비판할 내용도 많고요, 외부에서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에 우리가 받은 은사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며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에게 전달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부어가며 저희를 섬기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피를 부을 수는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 교회 가기 싫다. 저희 모두에게 그런 때가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입니다. 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가정을 위해 전제물처럼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의 성도님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전제물처럼 부어짐으로 인해, 봉사하심으로 인해, 섬김으로 인해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게 건설적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교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전제물처럼 자신을 부어가며 섬겨주고 계세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의 성도님들,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알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교회 제가 보아하니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은지요. 하나님, 저희야말로 그러한 비판의 대상이 된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우치고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사 녹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 제 아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섬김으로 인해 제가 받은 은사가 제 어머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게 하시고 제 아버지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오늘도 부족한 점은 많이 있으나 저분이 이 교회에 계시기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저분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공동체 제가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